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할 때가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설교가 자주 인용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얘기는 그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러면서 그 이 비유를 들은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고 비유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정말 상처받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야 너희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말씀에서 강조하려는 게 뭐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강조는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낙심할 거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냐? 기도를 강조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이라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도교야. 기도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하면서도 아 목사님 난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거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말씀드리면 그게 기도야. 대화를 하면 기도야. 대화. 그럼 여러분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장애자가 한 분도 없어요. 말 못하는 장애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할 줄 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하려고 마음는데 이 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하듯이 이런 대화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잘 안 하던 사람하고 갑자기 대화하면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자 우리 대화합시다 그런다고 대화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대화도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방 친해지냐면 일단 말이 대화가 많은 사람이 친해져요. 저도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감리교회에 있지만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누가 친한가 봤더니 대화가 많은 거예요. 그저 대화를 많이 하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대화를 많이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 대화를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환경이 그래요. 뭐 환경이 세상 일이 바쁘고 언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 바쁘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하는. 근데 알고 보면 이 대화를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뭐냐면 사탄이 대화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면 뭐냐? 하나님하고 친해지거든.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가 돼.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주신 그 능력이 우리한테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 그걸 우리는 그 능력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권세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제일 불리해지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막 반대를 해요. 너는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전력을 좀 알고, 전력을 알고 기도가 잘 안 된다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 들 때,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지요? 그럴 때,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를 않았어요. 내 원수에게도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게 했는데 듣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듣지를 않으면요, 사람이 낙심이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안 듣는 것 같으면,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매달려야 되나? 아, 자존심 상하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다가 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의욕을 꺾게끔 무시당하는 마음도 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하고 전쟁이냐? 사탄하고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가 싫어진다, 기도가 느슨해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내가 사탄한테 지고 있구나. 그럴 때 더욱 자기에게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야, 너희들 기도해야 돼. 기도는 그래도 해야 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말하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니 그러죠. 예수님이 변호산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참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지 않았어요? 그때 거기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데가 보니까 웅성웅성해, 사람들이. 그래서 뭐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말도 마세요. 그랬더니 어떤 아버지가 딱 나왔더니, 아, 우리 아들이 이거 귀신 들렸는데, 아, 얘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쫓아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제자들하고 예수님 오고 딱, 근데 제자들이, 주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 귀한 말씀도 아니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러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좀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는 분들,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못하면 제일 좋은 기도가 있어요.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주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이게 기니까 그냥 짧게 말한 게 있어요. 주기도문,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반복해도 주님의 능력이 공급돼요.
나는 그거 전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전에 있던 어린이집 교사였던 분이 저혈압이었다가 다 가만 죽을 때가 됐는데, 사람이 혈압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혈압이 떨어져서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죽을 때가 다 가까우는구나 그걸 느꼈는데,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고 병을 고쳤대잖아요. 그래서 1000번을 했는지 100번을 했는지 102번을 했는지 150번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사람이 지혜가 있더라고. 신문지를 달라니까 신문지를 쭉쭉 찢어가지고 신문지를 까닥까닥 딱 조각을 내고 한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침대 옆에 자기가 누워가지고 한 번에 우고 그걸 휴지통 밑에다 놔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우고 하나 떨어뜨리고 한 번에 우고 하나 떨어뜨리고. 근데 건강했어. 이야, 우리 교인이었어요. 강릉뿐이에요. 강릉.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여자도 무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저기 뭐야, 어떻게 보면 도시의 재판관한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의로우시고 재판을 잘하시고 뭐 정의롭게 하시는 재판장님이시요, 뭐 미사여고 뭐 잔뜩 써가지고 하지 않았잖아. 그냥 간단해. 뭐라고 간단했냐면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것만 반복한 거야. 아이고 재판장이 시끄러 죽겠네. 아유 저 여자는 왜 맨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겠네. 저기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조용조용히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했지만 이 여자는 그런 게 아니야.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소리 지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세상 모든 힘도 없어요. 그저 의지할 분은 이 재판장 한 분인데 그분만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이거 해결해 줄 거다. 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했던 말 반복해도 기도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강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또 뭐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 봤더니 끈기야. 인내야. 여러분 기도 못하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그러고 아유 교회 다녀도 기도 왜 내가 지금 어떤 때 보면 제일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뭐 몇 마디 엎드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기도라고 그러면 세상에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의 성격에 따라서는 사안이 중요하면 기도의 그 강도도 중요한 거예요. 몇 마디 그냥 들어주세요 하나님 또 역사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그 끈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옳지 못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도 번거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응답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끈기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끈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경험한 걸 가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참 끈기 있는 분들이 기도 응답은 많이 받아요. 기도 시작해갖고 한 30초 하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통성기도 시간에 옆에 사람은 뭐라 그러나 그러는 사람 응답 못 받아. 또 문제가 있어서 새벽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이 새벽 기도 끝나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눈 뜨고 보는 모양이야. 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는 알았지. 보니까 앞에 사람이 뭐라고 방언으로 막 기도, 방언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휴대폰을 끝나가지고 그걸 녹음을 했대. 아이고 자기 처지가 기도하러 온 처지에 남 기도하는 거 녹음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데 방언 기도라는 건 사람이 들어봤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봤자 아무 소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밀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녹음해서 뭐 하겠냐. 그 시간 있으면 자기도 기도를 해야지. 이 여인처럼 가사 간구하고 그래야지. 아우 저분이 더 크게 해야 되면 난 더 크게 기도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전화까지 했어. 목사님 어쩌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유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시끄럽게들 기도하는데 좀 조용히 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크게 해야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좀 거룩한 욕심 좀 내요. 그러니까 남의 기도 소리 때문에 자기가 기도가 줄이 안 잡힌데 그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보다 더 크게 하면 되지. 그럴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게 끈기요. 좀 거룩한 욕심도 내야 돼요. 남이 뭐 방언 기도한다고 내가 정신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고 시끄럽게 통성 기도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웬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걸 이름하여 개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그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힘이 더 강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번에도 필리핀 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라도 잘 다녀왔어. 뭐예요?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는 게 이렇게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참 이 기도 주제를 가지고 말이죠. 설교를 하면은요. 1년 52주 52번을 더 해도 부족해.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게 향이 돼서 올라간대. 5장 8절에 보면 계시록 5장 8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이게 향이 돼서 올라간대.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하늘나라에 금으로 된 대접들이 있다네.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면 그 기도의 대접에 그 기도가 쌓인다는 거야. 그렇게 쌓이면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천사보로 하나님이 야 그 그릇에 쌓였으면 좀 쏟아줘라. 그럼 쏟아준대. 그럼 여기서 우르랑캉캉 천국에서는 그런 소리가 난대. 근데 여기서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워서 공중권자도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천둥 번개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천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몇 마디 읊조렸다고 향이 올라가다도 말겠네. 이게 향이 올라가다도 말아. 그러고서 기도해갖고 응답이 없다고 그래. 그럼 누가 끈기 있게 기도하겠어? 왜 끈기 있게 기도하겠어? 기도를 끈기 있게 하고 또 다음날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자꾸 올라가서 어느 날 기도의 그릇에 금대접에 쌓이면 그걸 쏟아주는 날이 있다는 거야. 그 날이 응답되는 날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문제가 있었고 저 이준순 권사님 때문에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건 정말 풀기 어려운 건데 그냥 내가 40일 동안 새벽기도 한번 나와 보시죠. 이분은 교회 처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담임 목사가 그래도 신뢰가 되게 보였는지 40일 동안을 나왔잖아. 응답 못 받았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4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러고 낙심해서 돌아갈 텐데 어느 날 내가 40일 또 한 번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응답받을 그런 적이야. 그것도 했어요. 80일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은. 나도 그때는 답답했어요. 진짜. 정말 이 목사로 권위가 안 쓰더라고요. 내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40일 한 번만 더 하시죠. 그 40일 하던 도중에 응답받았잖아. 난 그분이 저 수원으로 이사 가가지고 가끔 찾아와요. 찾아와서 목사님 부흥회 나가면 요거 꼭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교회를 다녀본 분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건면을 했는데 40일 2번을 하는 동안도 목사는 40일 하라고 해놓고서 지는 잊어버렸어요. 난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난 진짜 어떻게 보면 주님께 책망받을 목사야. 너는 새 신자 데려다 놓고 너 40일 새벽기도 나오라 놓고 너 그 사람이 40일 됐는지도 모르고 자빠졌냐? 그러면 제가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목사님 40일 지났는데요. 그래요? 한 번 더 와보시죠. 그래가지고 또 하는데 하나님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사항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그릇에 쌓였나 봐요. 그거 엎어주는 날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얼마나 얼굴이 정말 망가졌는지 모르는데 그냥 저 수원에 산다 그러면서 가끔 나타나면 목사님 그러는데 얼굴이 그렇게 이쁜 사람인 건 내 처음 봤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 기다림이요. 여기 얼굴 이쁜 여자들 가만히 보세요. 다 남자들이 훌륭해요. 여기 지금 얼굴 좀 약간 썩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자들 회개해야 돼요. 대부분 지금 그 남자들은 여기 교회 안 나왔어요. 내가 보면 왜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얼굴에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이 끈기 있는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합심 기도의 중요성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의 기도 제목은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거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라는 게 이 기도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좀 속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이 담임 목사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신뢰를 하나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생활에 혹시라도 누가 되는 얘기는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어요. 그러고서 나를 신뢰하고 다녀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심 기도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도 끈기로 기도했죠. 근데 에스더는 끈기로 기도한 게 아니고 합심 기도로 이긴 거예요. 에스더가 그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하루 한 날 유대인들이 그냥 몰살당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려면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타나면 무엄하다 그러고 저 버릇없는 것 나가서 처형해라 그러면 그냥 왕비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질 않네. 왕이 부인이 하나가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뭐 부인이 하나 있겠지만 데리고 거느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왕비라도 부른 지가 오래된 거야. 한 달도 넘었대. 그러니까 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자가 시샘을 하다니 아니 어떻게 여자가 시샘을 하나 그러고 또 처형당해.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짜가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달라고 온 유대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온 유대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왕이 날 죽여도 좋다. 그리고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났어요. 왕이 아니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저런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야? 아이고 내 부인이네. 그러고서 에스더야 아니 당신이 무슨 일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그를 죽이려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걸 나서 그 죽인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불임절에 그 사람들은 부름이라고 하는 걸 깨물어 먹어. 그걸 깨물어 먹어서 그날을 기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날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합심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을 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속장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내용은 거기들에 하고 남의 비밀은 지켜주고 그러면서 같이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줄 거다. 찾으라 찾을 거다. 두드려라 열려라 열린다. 자식이 떡을 다는데 돌을 주라 이게 있냐?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집어던지는 존재가 있냐? 그런 사람 없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는 응답이 있다고 이 비유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담임 목사는 기도하는 기간을 정해주는 게 또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가끔 요새는 내가 잘 안 해. 게을러졌어요. 이게 전 목사도 이게 게을러지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전에보다 좀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수시로 이렇게 눈치 싹 봐서 교인들한테 시험이 많이 드는데 교인들이 그러면 기도를 선포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저녁 기도로 모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별로 안 하네 요새. 교인들이 그러니까 뭐 별로 문제가 없나 봐. 내가 보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문제가 막 생길 때가 있어 교인들이. 그러면 영적으로 이거 사탄이 역사나? 그러고서 기도하는데 그때 교인들이 저녁에 7시 반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정말 문제가 싹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40일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이거는 매년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 11월 달에 있는 21일 다니엘 기도에 이거는 반드시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 기도에 막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다니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다니엘 왜 맨날 저렇게 기도하냐? 그 응답 가지고 간 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천사들한테 물었더니 천사들이 글쎄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탄이 막고 있는 거야. 응답을 가지고 있는 이 저기를 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 네가 가봐.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사탄이 막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그걸 물리치고서 응답을 준 게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끈기 있게 하는데 끈기 있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고 응답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 없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아니 지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 이 숱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 되기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 있는 걸 좀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응답하셨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뭐냐 개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마땅. 너 그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크다. 그러고서 믿음을 항상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어요? 그러면 응답을 가지려면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고 까불면 도리어 망신다니. 스게야의 7 제사장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어머 저거 봐라. 저분은 예수 이름만 되면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치네. 제사장인데 제사장에 7 아들이 있었대. 이놈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놈들이야. 근데 이놈들이 내가 말하는 바울의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깐 놈이 뭐냐. 그리고 달려들어가지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서 엄마 그러면서 도망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까불면 안 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먼저 전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배는 몰라도 주일만큼은 예배를 드려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주일 예배도 안 나오면서 아유 교회 몇 번 갔더니 응답이 없어. 아이고 답답하네. 참 답답하네. 응?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걸 보여드리면 내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주님이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더 하셨는지 몰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믿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켜야지. 주일날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든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주일 성수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 교회에 순서적으로 다가오는 식사 봉사, 무슨 청소 봉사 이런 거 믿음이 없으니까 뺀질뺀질해가지고 아이고 난 그런 귀찮아서 못해, 힘없어서 못해, 아유 그거는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나 해. 그러고서 하면서 응답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믿음이 있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공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고 싶으세요? 이 전도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가까이서 내 가족에서부터 멀리는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그래 왜 숨기는가 봤더니 비아냥거리는 거 듣기 싫어서. 비아냥거리는 거 듣기 싫어. 그 비아냥거리는 게 뭐냐면 술자리에 갔다 보니까 이제 술 먹을 때는 좋아. 근데 술이 채니까 이게 진심이 나오는 거야. 상대방이. 아이고 전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나랑 이렇게 술 먹어도 되는 거야? 그 누구 하니까 아유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같이 먹다가 뭐하니 이렇게 소리를 해. 아유 내가 저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 보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중에서 11조 생활하는 거,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 하면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아이고 저 목사는 이렇게 헌금 얘기를 강조해. 아니 내가 지금 25분에서 30분 조금 좌우로 설교하는데 내가 헌금 얘기 이제 지금 이거 한 구절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나가면서 아유 그 목사는 헌금 얘기만 해. 그러고 나가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걸 자기 입으로 터는 거야. 자기 입으로 터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속회 예배 이 정도는 다니면 주님이 넌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럴 때 그분이 말씀드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사실은 주님은 우리들이 능력받고 응답받는 것은 역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오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 동반적으로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분량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할 만큼 하고 내가 믿음 있는 걸 보이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해줘. 그러면 역사를 해주시면 그때 응답이 오는 거고 그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기도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믿음 이 두 가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믿음 있는 걸 보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있는 걸 한번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있는 걸 보여서 이번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하는 거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출석표가 하나씩 담겨져 있어요. 그건 자기가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데 사탄은 반드시 방해할 거예요.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가 사탄이 못하게 한다. 그럴 때는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면 주님은 다 이해하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새벽 기도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고 기도 제목 외에 챙겨주신 일로 인해서 행복한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도 기간에 믿음 보이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해서 힘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